제가 고2 때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한 2주를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이렇게 여러 날을 아팠는데, 입원을 하면 할수록 사람 몸이 축축 처지면서 면역력이 잘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이 아픈 상태로 그냥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이제 학교에 다니는데, 수업 일수를 2주 정도 놓치니까 당연히 성적은 많이 떨어지고 또 조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 아시지만 별로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조퇴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놀리냐면 조퇴쟁이라고 놀렸어요. 제가 조퇴를 많이 하니까. 자기들은 조퇴하고 빨리 학교 떠나서 놀고 싶은데, 저는 아파가지고 조퇴하는 거고, 본인들은 학교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조퇴쟁이라고 놀렸어요. 그러면서 참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조금 직접적인 표현으로 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 아파? 그래요. 왜 아파?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참 많은데요, 왜 아파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왜 아파? 본인도 몰라요 왜 아픈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라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상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아픈 사람이 등장하죠. 아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해요. 그건 바로 피부암에 걸린 히스기야 왕입니다. 피부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피부암 정도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들이 난치병입니다, 희귀병입니다, 의사가 딱 선고하면 표정이 벌써 탁 굳어지면서 절망했던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것도 되게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직접 왕에게 와가지고 너는 집을 정리해라,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죽음이 있어요. 생물학적 죽음.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두 번째 죽음은 역할적 사망입니다. 역할적 사망. 내가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이 있지만은 내 하던 역할을 멈춰야 되는 죽음도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요, 제가 예를 들면 노래하는 가수에게 어떤 PD가 당신 이제 마이크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면 참 마음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노래하는 것을 즐거움과 사명과 내 역할로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마이크 이제 더 이상 잡지 마십시오 하면 그게 역할적 사망 선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 어떠한 무명 가수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허리 디스크를 참고 그냥 노래를 했대요. 왜 그럴까요? 내 잠깐의 건강보다 내 역할적 사명을 다하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죠. 월드컵 한 달 전에 안아골절 이렇게 얼굴이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세 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패스를 하고 16강에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안아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얼굴이 일그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도 자기 역할적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적 사망을 당한다는 것은 꽤 어렵죠. 히스기야가 14년 정도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하고 아직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생물학적인 죽음보다 역할적 사망이 더 가슴 아프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낫을 벽을 향하여 바라봤다고 되어 있어요. 낫, 얼굴을 말하는 거죠. 눈, 코, 입, 귀. 우리가 내과도 있지만 이비인후과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입으로 말합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과 내 인격과 모든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전 인격이 벽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벽에 부딪혀 보셨어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고3 수험생인데 많이 아파요. 참 힘들겠죠. 또 내가 축구 선수인데 십자인대가 파열됐어요. 벽에 부딪혔죠. 또 내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인데 험지 출마해요. 떨어질 거 알면서. 그런 것도 벽에 부딪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폐업을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죽음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떠올려 보면요, 그는 수가 많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가셨더라, 천국에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적 사망이 없어요. 다 했어요. 이삭을 키웠고 번제로 드렸고 언약을 받았고 별을 바라보았고, 그는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조에 수가 많고 나이 많아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다 했을지라도 아무런 서운함이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뭔가 하고 싶고 아수르 왕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싶고 자기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더 하고 싶은 열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통곡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 좀 예쁘게 봐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업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즉위한 첫 해에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태우고 부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유월절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린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나고 귀한 사역이죠. 그러면서 또 지방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또 부시고 또 없애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모세의 그 놋뱀,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그 놋뱀도 깨서 부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11조를 독려하면서 레위인들이 생계 때문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헌금하자 해서 11조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젊었을 때부터 율법을 쭉 지킵니다. 제가 잠깐이지만 배달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잠깐이지만. 여러분 배달 일을 해보시면, 여러분 배달 아저씨 이렇게 오시면 꼭 감사하다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달 하면요, 4건을 하면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봅니다. 근데 1시간에 3건을 하면 최저시급보다 덜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배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최저시급보다 더 벌고 싶겠습니까? 덜 벌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더 벌고 싶죠. 최저시급보다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싶을까요? 지키고 싶을까요? 무시하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지키기 힘든 그런 율법이고 체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도 얼마나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자기 스스로 배부르게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젊은 날에, 제가 어린 날에 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중에 뭐가 좀 좋은 게 있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묵상으로 살펴봤어요. 그럼 제가 중학생 때, 제가 중등부 할 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필기 시험은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실기 시험을 보는데 엑셀로 뭘 하는 시험이었어요.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었는지 뭐였는지, 뭔가 엑셀을 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합계 내고 평균 내고 이렇게 하는 그 엑셀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 그 시험 보는 날이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때가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5월 달. 제가 그때 중등부에서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과 그 전도사님을 초대해서 우리의 감사 표현을 좀 하자. 선물 준비하고 또 과자나 음료수 준비하고 여기 있는 등 여기다가 한지를 붙여가지고 은은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반주자 친구 불러가지고 축복성 부르고 그거를 기획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빠져버리면 제가 너 이거 해줘, 너 이거 해줘, 우리 이렇게 하자, 회비 이렇게 모으자 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자격증 따는 것보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우리 선생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그 시험을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그날 제 발걸음이 엄청 가벼웠던 걸로 생각이 나요. 어떠한 그 언덕에서 이렇게 사뿐사뿐 제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기분이 좋았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등부, 고등부도 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이거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어린 날에 이렇게 많이 심어두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 심는 겁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의 꼭 하나님을 보험회사처럼 이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에서 6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기 전에 심지어 왕궁 뜰의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에게 따끔하게 조언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람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위로만 하고 싶고 늘 기쁜 것만 얘기하고 싶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면 사람은 죄 가운데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도 자기 이미지 나빠질 거 알면서 남이 나 오해할 수 있는 거 알면서 때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따끔하게 얘기하는 순간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근데 이 이사야의 운명이 참 그래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라니 그게 얼마나 힘들까. 그게 좋은 말씀이든 힘든 말씀이든 전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또 상상해 보면 참 무겁고 또 책임감이 막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고 치유고 그런 좋은 소식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미가의 집에 한 레위인이 있어요. 이 레위인이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의복과 음식과 은을 받으면서 반강제적으로 축복하는 일을 보는데 어쨌든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이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병이 낫고 성전에 올라가고 수명이 15년 연장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으로 참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늘 그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엄청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 조금 죄악시되는 풍토도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먼저 그의 나라, 하도 설교를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걸 너무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마치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시점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써놨습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칼 바르트, 우리 독일의 나치 히틀러 시대에 교회는 히틀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 바르멘 신학선언을 여러분 별거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거다. 별거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히틀러의 시대에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그 위대한 칼바르트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뭐라고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앞서기도 하시고 뒤서기도 하신다. 여러분 신학 대학원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얼마나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앞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뒤에 뒤서기도 하신다. 기적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으면 그 나라가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양치기를 들어서 다시 왕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 생각을 고정하시는 게 아니라 변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다리를 많이 다치셔가지고 예수병원에서 당신은 평생 목발 짚고 살아야 됩니다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제가 철이 없으니까 아버지 휠체어 타고 막 이리 휙 갔다가 유턴해서 막 이리 휙 하고 제가 철이 없으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근데 어느 순간 1, 2년쯤 지나니까 뭔가 조금 알듯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교회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침이 흘렀어요. 그때 휴지도 없어가지고 막 그 교회 2층에 어디 한 구석을 막 울고 막 기도는 딱 2마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걷게 해주세요. 딱 2마디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정말 기적적으로 목발을 안 짚고 걷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앞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뒤서기도 하신다. 이거 여러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아수르 왕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이 성을 보호하여 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한 언약을 위하여 그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지켜주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부모의 기도, 부모의 헌신은 자녀에게 축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18만 5천 명으로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후로부터 2300년이 지나서 조선의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일본이 파병한 군대의 숫자는 15만 8천 명입니다. 2300년 후에 15만 8천 명, 2300년 전에 18만 5천 명.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 다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부 다 파괴하고 전부 다 사로잡고 완전히 뭉개려고 하지 않으면 18만 5천이라는 숫자는 보급 군대 합쳐서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고 사네립은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강하게 구원하시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혹시 피부병 생겼는데 시장에서 무화과 사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발라보세요. 여러분 혹시 피부병이 생기셨는데 시장에 가서 무화과 사다가 여기 이렇게 발라보시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많이 시킬 때가 많아요. 벌써 웃으시는 분은 뭔가 체험을 하신 거야. 이제.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가 갈. 지팡이를 치매 무리바에서 반석이.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리매 물이 맑아지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샤워하라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지켜보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건너오라고 그 배에서 떠나서 물 위로 올 때 야 베드로야 빠질 수 있으니까 살살 걸어오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 웃으시는 것은 약간 이제 유머 감각에 베드로에게 야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사뿐사뿐 건너와라, 그게 아니라 그냥 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또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우리는 응답받을까봐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기도하면 목사로 부르실까봐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대요. 혹시 은혜 받을까봐. 근데 우리는 그 홍해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시든지 홍해를 갈라주지 않으시면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홍해 앞에 가는 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시거든 어려움 앞에 서보면 주님의 기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여러분의 정치적인 색깔을 몰라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잘 모릅니다. 요즘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선 후보가 전 대통령이 총알을 비껴갔죠. 고개 이렇게 싹 차트 보느라고 고개 싹 돌리는 바람에 총알이 길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정치적으로 듣지 마세요. 근데 트럼프가 고백하는 거예요. Because I had God on my side.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다. 그런 거예요. 그가 뭐 나중에 우리나라한테 방위비 더 내라고 협박을 하면 좀 밉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죽는 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이라고 하는 그 소방관을 소개하는데 자기 가족을 감싸다가 그 한 명이 죽었어요. 자기 가족을 감싸다가 그 한 명의 소방관이 콜이라고 하는 소방관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소방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여러분을 감싸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음과 소멸과 불재앙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감싸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실 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도 이렇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또 축복하면서 위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은혜 갚으려고 하시는 행동이죠. 그리고 받는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희도 은혜 받았으니까 누군가를 더 섬기겠다는 그런 충만한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장애인과 또 고아를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8에서 11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증표까지도 주시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희의 특별한 성도님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시각장애인 우리 손상철 성도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우리 손상철 성도님 찬양하는 소리 듣고 매주 위로를 받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분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최소한으로 하시고 이제 자기 직업을 마사지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모시고 식사하러 식당에 간 적도 있고 또 이렇게 풍경이 좋은 카페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분은 눈이 안 보이시지만 영적인 은혜를 다 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이분이 눈이 좀 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 2주, 3주 전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이 눈이 떴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2주, 3주 전부터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 눈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빛이 보이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다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그런 거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지하철 앞에서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려고 막 이렇게 옛날 시도처럼 좀 황당해 보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대로 또 의미가 있고,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이렇게 다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황당할지라도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터키와 시리아를 위하여서, 북한을 위하여서 황당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간증할 게 있다면은, 이 교회는 한 달 정도 폐교회가 되었던 버려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목사님이 깨어진 교회를 다시 여셔서 이곳에서 한 7년 이상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세종시에 있는 자그마한 또 다른 시골 교회로 가시고, 이 교회는 한 달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냥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제 아내랑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몇 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우리 첫째 아이가 소희입니다. 소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우리 소풍 왔어? 근데 그만한 표현이 없어요. 저희는 소풍 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풍 오셨을 텐데 소풍 잘 즐기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셔서 작은 교회 도와주시고 전도하시고 가면요, 여러분 51주 정도는 엄청 감사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누리교회에서 에어컨 바람 잘 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의 감사는 배가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풍 충분히 즐기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많이 쌓으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